출애굽기 27번째 제목은 티끌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제 요술사들이 이제 그동안은 흉내를 내요.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도 흉내냈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흉내냈고,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를 만드는 요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해요. 네, 못 만듭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 독종 재앙하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으로 바뀌는 재앙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더불어서 이제 사전 경고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경고가 있었는데 요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이 그냥 창조의 어떤 질서처럼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하고 합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만들어 줄까 말까 이런 합의 없이 그냥 우리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거. 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묻고 따지고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구원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면 그냥 구원을 하는 거야.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인간과 합의도 없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합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해서 진행되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회심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대 재앙이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 줄 테니까 너네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원래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내가 왜 죽지? 내가 왜 고통당하지?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재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재앙을 보내도 얘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얘네들은 완악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재앙을 줄 테니 너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네. 성도들에게만. 성경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책입니다. 성도들한테만 필요한 책이지 다른 사람들이 의미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주시는 거지 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첫째 재앙을 딱 줬는데 나일감이 피로 막 변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막 회개해.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금식을 딱 내리고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막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막 애굽인들이 막 따라와서 막 호위해줘. 그러면 이거 띠로리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
재앙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러면 그 재앙을 왜 선포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성도니까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나 돌이킴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재앙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주를 그냥 아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저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그냥 선포하는 내용이 10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파라오는 말을 안 듣습니다. 10가지가 다 채워질 때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구원을 줄 테니까 받을 거야 말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 인간한테 선택권을 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건 다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권을 우리 인간한테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선택 장애인들이잖아요. 선택 장애. 그러니까 구원인 그 십자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마 우리에게 구원의 선택권을 주면 단언컨대 한 명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없어요. 막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 같죠? 정상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 없이 그냥 임신했대. 그럼 그걸 믿어요? 믿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네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목수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전을 3일 만에 이게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대요.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면 누가 믿냐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다 뭐 무당들이 신내림 받듯이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거 어떻게 믿어요? 3일 만에 그걸 짓는다는 거 그걸 믿고 어떻게 막 무리를 걸었다는 걸 믿고 아 진짜 미쳤어. 그거 왜 믿냐고 그걸.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뭐 어떠한 믿음의 결정권을 딱 던져주면 우리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다 십자가가 아닌 돈을 따라가요.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의 좋은 것을 선택하지 결코 십자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창조하는 거. 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걸 믿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여러분 믿으세요? 믿잖아. 미친 거야 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네가 확증해서 너의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믿음이 줬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자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없이 한다면 아마 저도 목사 짓을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업이나 하지 내가 이걸 왜 하면서 욕을 이렇게 먹고 있지? 응? 복음 왜 전하고 있지? 이게 무슨 돈이 생겨 무슨 권력이 생겨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 목사질을 하고 있으면 아마 밤마다 집사람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와 우리가 또 이게 요번 주에도 몇 명 홀렸지? 그러면서 이렇게 야, 믿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 이것들이 그러면서 한 잔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믿음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야, 이건 목회를 하면서도 이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한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이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니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플랜에서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강제로 창조하여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다 안 해요. 네, 다 안 해요. 믿음 없으면서 믿는 척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한 명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는 거예요. 예수라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을 쫓아가고 전부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지 누가 그 부정한 십자가를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장애. 그 나그네 시에 보면 그 선택장애 상태를 엉거주춤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우리한테 선택권 주면 우리는 그냥 엉거주춤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권한도 능력도 없는 그런 어설픈 상태로 그냥 십자가로 끌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사전 경고가 없이 그냥 애굽에 들이닥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근데 어릴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가 있었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 학생들이 다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찬빗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거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죽이고 막 그랬던 이가 있었던 마지막 세대.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머리를 다 빡빡 밀게 했어요. 하도 이제 이가 많아서 그런지 뭐 군사 뭐 독재 정권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다 깎게 했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이는 없죠. 이제 머리가 빡빡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가 막 머릿속에서 간지럽고 막 이렇게 막 또 피를 빨아먹어요. 이 머리통에서. 근데 이 이라는 이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킨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한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이 10대 재앙 중에 이라는 이 캔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편에도 한 번이 나와요. 캔느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51장 6절에는 거기에는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루살이. 이 캔느라는 단어를 하루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모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모기. 예, 날아다니는 모기. 예.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빈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빈대. 그러니까 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이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편찬한 건데 70인역에서도 보면 모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인지 아니면 모기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좀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모기가. 그러니까 그 각다귀라고 아세요? 각다귀? 잘 모르시나? 각다귀? 왜 모기처럼 생겼는데 좀 큰 애들 있잖아요. 모기인데 엄청 커.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막 저거는 순놈이니까 안 문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그거는 모기가 아니라 각다귀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각다귀. 모기처럼 생겼는데 좀 큰 거. 근데 얘는 좀 물지는 않아요. 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이라는 이 번역이 각다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냥 설이에요. 그래서 설이 있는데 어쨌든 피를 빤다라는 공통점에서 보면 목이나 뭐 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냥 이해하시고 저는 그냥 이거를 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무엇이 진짜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각다기보다는 피를 빠는 모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각다기나 모기나 둘 다 농사를 망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모기도. 그러니까 암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서 힘들게 하고 순모기는 피는 안 빠는데 농사를 망치게 한대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이렇게 그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나기든 순모기든 어쨌든 해충. 해충. 이도 해충. 각다기도 해충. 그러니까 모기도 해충. 어쨌든 이 해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충을 이제 모기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하고 모기하고 혼용해서 쓰더라도 그냥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기와 이의 공통점은 둘 다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피해 재앙. 처음에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그 피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제 육지까지 오는 거예요. 육지까지 와서 이제 지금 오늘 이 모기의 재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탁 쳐서 먼지가 나게 해가지고 그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모기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지로 와서 그게 하늘까지 다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인 먼지가 모기로 변해서 숨을 쉴 때마다 막 코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물기도 하고 피를 빨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육지에서 하늘로 이 재앙이 온 세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점층적인 거죠. 점층적으로. 그래서 개구리가 있을 때는 뭐 2층 침대 높게 만들면 개구리가 거기까지 못 뛰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청개구리는 막 벽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제 좀 견딜만 했었는데 이 모기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강과 육지 이제는 하늘까지 그 재앙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기나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파리가 또 나오거든요. 파리도 하늘을 장악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물에서 육지에서 하늘까지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나 파리가 여러분 곤충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애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
이게 파리만큼 모기만큼 정교하게 나는 이게 생물이 없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난대요. 아마 이 파리와 같은 어떤 비행기를 우리가 개발하면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노벨상을 받거나 아마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주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기가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몇 번 날개짓 할까요? 모기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기가 1초에 몇 번 정도 날개짓을 할까? 네. 한번 찍어 보세요. 1초에 몇 번 날개짓? 10번? 10번. 10번 하려면 0.1초. 한 번 하는데 0.1초. 근데 놀라지 마세요. 모기가 날개짓을 1초에 600번을 한다 그래요. 600번.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만 요만한 모기가 날개짓 하는 소리가 어때요? 들리잖아요. 이게 돌리잖아요. 이게 조그만 코딱지만한 게 내 귓가에서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하면 이게 거의 음파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귀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번은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비례해서 보면 우리 전투기 같은 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 뭐 헬리콥터 이게 600번 돌까? 이거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잽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모기 소리가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기는 무공해잖아요. 무공해. 뭐 기름 넣어서 가는 애들 아니잖아요. 무공해잖아요. 다 600번 1초에 1분이 아니라 1초예요. 1초에 6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보다 더 정교하고 네. 어떤 뭐 독수리는 뭐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기는 600번, 파리는 조금 덜한데 파리는 한 200번.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번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1초에 몇 번 가능할까요? 날개짓. 우리 인간은. 날개도 없는데 그냥 맨 허공에다 하는 것도 1분에 뭐 한 두세 개 하려나? 네. 안 돼요. 날개가 없는데도 우리는 뭐 두세 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날개가 있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 몸을 체중을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체중을 띄우려면 한 번 하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 인간으로 치면 뭐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하는 거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낸다는 거죠. 그 걔네들은, 그 곤충들은. 근데 우리는 뭐 윗몸 일으키기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체력자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제가 1분에 한 40개 이상은 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모기는 1초에 600번.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상상 같지만 이 곤충들의 세상은 인간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를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엉뚱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보면서 우리는 하루살이한테 야, 쟤는 하루밖에 못 사네? 야,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1초에 600번을 날개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보면 완전히 저거 뭐야, 나무늘보. 막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러고 나무늘보. 걔네들은 막 빠릿빠릿하게 막 1초에 막 600번씩 막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100년을 하루 만에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체감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루를 살지만 걔네들한테 체감하는 건 100년을 사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상대성 이론으로 풀어보면 아, 그들만의 곤충만의 그 체감하는 삶은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루지만 걔네들은 1000년을 사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등해라는 거 아세요? 등해. 그러니까 벌처럼 생겼는데 약간 조금 좀 얄쌍하게 생긴 애들. 그게 등해인데 걔네들은 1초에 1000번을 한대요. 날개짓에서 1000번. 무려 1초에. 그러면 우리보다 1000배의 속도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대성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1000배의 속도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감하는 거는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거죠. 하루를 산다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1초에 1000번의 날개짓을 하면서 그만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곤충의 세계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살고 하루를 1000년같이 산다는 성경의 말씀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름대로 다 그 삶에 이유가 있고 다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입장에서 되어보면 하루살이가 그럴까요? 인간은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 사냐. 아마 그림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림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림. 1년 내내 있어도 저 자리에 가만히 있네. 야, 무슨 날개짓을 어떻게 1초에 한 번밖에 못하니? 쟤네들은. 야, 저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살아? 정말 한심하다. 그래서 모기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물론 피를 빨 때 거기에 무슨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너무 빠른 시간에 피를 빨고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만찬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개짓을 600번을 1초에 하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1초 동안 빨아먹으면 하루 종일 빨아먹은 거예요. 아주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냥 어느새 내 피를 빨았는지도 모르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나약해요. 태어나서 걷고 뛰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소나 말은 막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향해서 자기가 기어가서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개나 고양이들도 다 빨아먹잖아요. 근데 인간만 가만 놔두면 그냥 굶어 죽어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서 품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것도 무려 진짜 자립하려면 최소한 요새는 대학생이 돼도 자립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아주 나무 느림보들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왜 술사들이 모기를 만드는 것을 실패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주제에 어떻게 감히 술사들이 모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모기를 만들었었던 재료가 뭐냐면 이게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 티끌로 모기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이게 티끌을 탁 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모기가 된 건데, 물론 이게 머리에 있는 이나 모기는 이 보관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기가 참 이게 힘들잖아요. 술사들도. 그러니까 술사들은 다 마술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해내는 애들이 아니에요. 속이는 애들이에요. 속이는 마술사.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금천초등학교에 이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하고 승윤이하고 이제 같은 반이라서 이제 제가 갔는데, 진주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승윤이는 마술을 했어요. 승윤이의 그 마술을 그만 보고 말았어. 카드 마술을 했는데, 카드가 이제 트럼프 카드인데, 트럼프 카드를 이제 처음에 싹 보여주는데, 카드가 여러 가지 카드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여주는데, 모든 카드가 다 하트 6이더라고요. 샥 보여주는데 하트 6이에요. 그런 마술을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술사들이 지금 이를 만들어내는, 모기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하잖아요. 시도를 한다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시도를 하는데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술사들이 속일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안 되니까, 그건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티끌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건 창조의 질서거든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창조의 질서를 이 술사들이 흉내낸 거예요. 그동안은 뭐 피를 바꾸고 뭐 개구리를 만들고 이거는 창조의 질서까지는 아니었는데 티끌을 건드리는 순간은 창조의 질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담, 흙, 아파르 이게 티끌이거든요. 먼지. 이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티끌로 모기를 만드는 것을 흉내내는 술사들을 용인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술사들은 모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뱀은 재료가 티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티끌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창조주라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술사들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냐면 전부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네, 시작.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10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가 너희 한번 죽어봐라. 너희 이제 뒤졌어.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0대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너네들은 이렇게 저주받아 너네들은 이렇게 죽어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왜 있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구원시키셨어요? 성도가 왜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거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쳐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죠. 거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낮춰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거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껍데기.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 치장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다 너도 나도 껍데기 치장하느라고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성전 치장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껍데기들이라는 거, 우리가 거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 아닙니다. 이거를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주인공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 보면 열처녀 중에서 이제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인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 5처녀만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 그 주인은, 그 신랑은 기다려야죠. 왜? 인간이 주인공이면, 야, 얘네들 5명 어디 갔어? 기름 사러 갔는데요? 야, 이씨, 니네 있는 거 좀 나누어 주지. 이런 이기적인 것들 그냥 확 그냥, 이랬어야 정상이잖아요. 예, 이랬어야 정상인데, 야, 사러 간 애들은 놔두고, 지금 있는 너희들만 혼인에 참여하자, 들어가자,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만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신랑이 주인공이지 신부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세요. 줄을 잘,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다면 당연히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사러 갔어? 그래 조금 우리 기다려볼까? 이래야 뭔가 좀 다정한 신랑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공은 신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전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답이다. 성경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기 위한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태어난 이유, 전부 뭐예요? 십자가로 연결되기 위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 목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 왜 살아? 그러면 누가 너 왜 살아?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위하여. 너 교회 왜 가? 그럼 예수를 위하여. 전부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 회사 왜 가? 예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너 결혼 왜 해? 예수를 위하여. 자식은 왜 낳아? 예수를 위하여. 몰라요, 그냥. 이 땅은 다 그냥 예수를 위하여 살다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길이에요, 길. 길에다가 자꾸 난장 까고 그러지 마세요. 길이에요, 길. 우리는 여기를 지나쳐서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치장을 해요, 치장을. 길을 막 치장해. 막.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를 뭘 청소를 해. 이 세상이 더럽고, 뭐 이 세상이 그러니 우리가 정화하자, 세상을 바꾸자.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어. 이 길인데, 그냥. 좀 더러움은 없대. 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걸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껍데기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껍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 전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 없는 길을 포장하느라, 그 껍데기를 치장하느라 사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나를 발견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여전히 또 이 길에서 지금 난장을 까고 있구나. 내가 빨리 가야 할 이 길인데, 여전히 여기가 졌사오니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털을 잡고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 땅에서는 털을 잡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전부 십자가라는 그 스펙트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그 십자가라는 스펙트럼을 빠져나가기 위해 제공된 유한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는 다 100년 있다가 다 가요. 네, 아무리 어린애들도 100년 있다가 다 가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사실. 하루살이 인생. 네. 날개짓 1000번 하면 하루 가요, 여러분.
그 뭐죠? 불교에서 이게 천번 절하는 거? 1000번 절하면 하루 가요. 네. 그러니까 하루 사는 거예요. 그 1000번. 네. 걔네들 그 1초 살 때, 그 모기가 1초 살 때 우리는 1000번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 말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이 길이니까 여기에 무슨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인데 예수님 껍데기인데 우리 껍데기에 뭘 그렇게 추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 십자가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통로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험한 길을 걷고 있어도 여기 지나가면 다시는 안 되돌아가도 된다니까요. 다시 글로 안 가요. 내가 30대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그 30대가 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길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의 길을 사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길을 돌아보잖아요. 아, 그때 청소 좀 하고 올 걸. 아, 무슨 청소를 하고 와요, 지금. 이 길은 한번 가면 끝인데. 후회할 것도 없고 앞에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질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가는 그 과정을 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티끌을 가지고 아론이 무기를 만드는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 네.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티끌을 가지고 모기를 만들었더니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는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른 가축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앙은 그 티끌로 사람이 아니고 모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농사를 망쳐놓는 그런 모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절대 아파르 이 티끌을 이용한 창조의 그 영역을 술사들의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주시는 그 성경의 목적, 그러니까 언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술사들의 마술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은 결국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티끌이다, 먼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없음. 그 가치는 뭐냐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린 티끌이고 먼지. 가치 없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는 모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을 사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티끌로 만들어진 모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네, 지옥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18장 27절. 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결국 티끌을 가지고 모기를 만들어지 못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문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마술사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티끌로 부름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네. 여러분, 티끌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티끌이지만 이런 티끌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본성까지 티끌인데 나 같은 티끌을 신부로 만들어 주셨대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의리가 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리로 묶여있지 않으면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진리로 묶여있지 않으면 사실 무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로 묶여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진리로 묶여있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게 아니지만 언젠가는 진리로 묶이겠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부모, 자식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묶이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면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애굽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죠. 정확히. 반드시 십자가여야만 그 방향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기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들에게 마지막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오전에 설명드렸죠.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볼게요.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신 예수님에게 귀속되어서 그 피를 빨아먹고 천국 가는 모기들이에요. 비유가 좀 그런데 사실입니다. 성도는 다 예수의 피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마시며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를 빨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가는 존재예요. 피를 어떻게 빨어? 안 빨면 다 지옥 가는 존재인 거예요. 모기도 자기네들 살려고 피 빠는 거예요. 걔네들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빨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우상. 10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티끌의 재앙은 이제 땅의 신인 셈에 대한 재앙인데,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라서 예수 피 말고는 가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섬겨요. 땅. 티끌인 이 땅을 막 신으로 섬겨. 애굽 사람들이.
막, 이 땅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고, 이 땅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이고, 막 이 티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티끌을 가치를 두는 순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 이 껍데기를 치장하는 순간, 먼지이고 티끌인 나를 치장하는 순간,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가치 있다고 생산해내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들이 전부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원리로. 그런데 우리는 땅의 원리가 아닌 오직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티끌의 가치를 자꾸 높게 높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티끌을 만드셨겠어요? 가치 없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인간들은 그 가치 없는 티끌을 가지고서도 뭔가 좀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요술을 부려서 우리도 그럼 모기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1초에 날개짓을 5번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날개짓 500번 이상 하는 모기를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 다 모기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우습게 볼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흉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의 애들인 거예요. 날개짓을 어떻게 600번씩 해. 존경해야지. 큰형님이지. 형이라고 부르세요. 모기한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야, 우리는 티끌인데 너네들은 그래도 티끌보다 낫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모기보다 못한 존재예요. 모기는 최소한 지옥은 안 가잖아요. 모기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인간만 지옥에 가요. 이게 뭐예요?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기보다. 근데 무슨 모기한테 우리가 잘났다고. 아휴, 야, 우린 티끌이구나. 너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600번을 날개짓하니?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야, 우리는 능력이 없다, 너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 우리는 그래. 우리는 예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린 티끌이야. 너네 우리보다, 모기들아, 너희들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기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의 재앙, 이 모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도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 설명할 건데, 이제 설교 패턴이 어쩌면 다, 성경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래, 가치 없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생기로 들어갈 거니까, 성령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는 그냥 전이니까, 너는 껍데기니까 내가 들어갈 거니까 너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들어가는 순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 피해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